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어려운 말씀인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 할 때 이 악인의 죄가 마치 죄가 인격화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뒤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이르기를이라는 말이 내음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이 이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럴 때 이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장 그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격화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죄가 사람과 결부되어 있을 때, 사람 안에서의 악으로 작동할 때 얼마든지 인격화된,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면에서 그런 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 안에서 경험한 악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든 있을 수 없는 폐악된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가 있고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 드러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할라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간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죄는 그냥 지나가실 거다. 바라보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큰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죠. 주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죄들이 쌓여가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납해 주셨는데 이런 죄도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죄는 바라보지 않으시나 보다. 내 죄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죄악을 짓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3절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악과 속임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원래는 지혜와 선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죄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죄의 권세에 묶이니까 이제는 죄악과 속임수를 생각하고 지혜와 선행을 이 자신의 삶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악이 나의 인격체가 돼서 악이 악을 계속 내게 끌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죠. 더 큰 악을, 점점 더 큰 악으로. 근데 여기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침대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건 삶의 안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안일해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게 될 때 그때 다윗을 보면 낮에 낮잠을 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돌아다니다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에돔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 시달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전쟁을 할 때는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다 제압하고 왕국을 이룬 거죠.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별 전쟁 중인데도 이제 부하 장수를 보내도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낮에 별 일이 없으니까 계속 자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것이죠. 안일함, 할 일이 없고 권태롭고 이럴 때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삶의 도전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에 사무쳤다는 표현도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에무나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는 건 높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세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큰 바다는 산들과 짝을 이루는 거죠. 바다와 같이 산들과 같이 높지만 또 바다와 같이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바다와 같다는 건 산들과 비교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렇게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 가보면 바다라는 건 정말 무섭죠. 그 어마어마한 기세, 또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세계.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의 심판이 밀려올 때는 우리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깊은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경륜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8절에 가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고 또 교회일 수 있죠. 주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살찐 것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기름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인데 그것은 고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육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풍족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으로 분명히 먼저 오지만 육적인 것으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없이 육은 메마르는데 영만 살찌워졌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영이 채워지지 않는데 육만으로 하나님이 채워진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육 간에 충족한 하나님의 복락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이라고 하는 건 아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이,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동시에 무슨 생존을 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걸 완전히 떠난 것이죠. 그냥 삶의 그 풍족함을 누리는 그것이 또 이 에덴의 축복이죠. 그 축복의, 그 복락의 축복이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강물이라는 건 나할이라는 표현인데 시편에 자주 나오죠. 생수의 강을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신다. 이럴 때 나할이 나오는데 나할은 메마른 가운데 젖은 강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바싹 마르는데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샘솟는 것, 그런 것을 강물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메마르지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채우심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 망하고 세상은 고통스럽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복락을 더하신다는 거죠. 악한 세대입니다. 악이 창궐하지만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또 내게 더하신다는 거죠. 악인들이 횡행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람들끼리 삶의 깊은 연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몸으로 깊이 깨달은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것이 주님의 성품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형상 그대로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아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이 올바른, 주님의 정의가 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은 주의 공의가 베풀어질 때 그 안에서 깊은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이렇게도 정직한 자들도, 아는 자들도, 아픈 자들도, 건강한 자들도, 자녀가 있는 자들도 없는 자들도, 누워있는 자도 서있는 자도 다 주님의 때에 따르는, 때에 맞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대적의 기도이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대한 악을 징계해달라는, 다시는 악에 붙들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함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또 동시에 주님의 편에 서게 되니까 그 악의 실체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곁에, 주님의 빛에 서는, 주님의 빛에 서 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세상에 달콤한 죄를 던질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보물을, 숨겨진 보석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손에 쥔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만 던지면 그러면 보석을 얻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돌을 던지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보물을 얻는 거죠. 보물을 얻는 자만이 손에 있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과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비단에 있지만 늘 어둠의 유혹 가운데, 또 어둠의 공격 가운데 서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죄를 꾀하는 그런 일들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완전히 끊어지며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정직함을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주님의 공의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 우리 삶의 굴레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지성소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기독케 하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 강물을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이 흘러나가는 그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